제가 추석이었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추석하면 뭐 즐거운 일들만 생각나는데 추석 전에 저희가 같이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 특별히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11분의 소중한 생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각각이 이 세상을 살다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 중에 전 국민들의 눈시울을 씻겼던 두 분 아실 거예요. 한 분은 살아나셨죠.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영영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언론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을 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언론을 계속해서 스크랩을 해보니까 그 아이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선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고인이 되면 그분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와 같이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였고 좋았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 위안을 받은 것이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그 아이를 좀 살려놓으시지.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개입하지 않으셨냐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소중하고 귀중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곳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셋째 아들 낙원에 가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일시적으로 이 3차원의 세계, 이 세상 지구에서 사는 한시적인 세상일 뿐이지 그 이후에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나오는 보혜사,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로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위로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직장에서 있는 연배들에게, 제가 직장에 있는 연배들은 다 5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을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붙여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인생이 50이 넘으면 후반전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60을 먹으면 그냥 짧으면 10년, 보통이면 20년, 길면 30년 살다가 간다. 그러나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동일하게 간다. 무슨 이야기예요? 60 먹으면서부터는 짧으면 70이면 성경대로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조금 보통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80이면 떠나야 되고, 좀 길면 90이면 다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심판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극과 극을 판단하는 장소이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생의 장소로 갈 것인지,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의 장소를 갈 것인지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생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가지 인생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이 순서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이 사람만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람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몸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오감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 오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심리적인 기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는 바로 이 혼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몸, 뱃속에 우리의 뱃속에 있는 위라고 그러죠. 우리의 뱃속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혼적인 요소인 생각에 우리의 세상 지식을 담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 깊은 뜻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낭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고 세상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열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죄가 먼저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양심이 기능을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성에 대한 생각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허물이라는 표현은 페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허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의 기능이 상실된 채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것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전에는 악한 행실을 따라 멀리 떠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선악과 사건은 사람의 몸을 죄 많은 육체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타락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세 번째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이 기능을 잃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추한 육신의 껍데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지난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똑같은 직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회사에서 인사, 홍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해서 승진도 빨리 했어요. 잘 나가는 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 관계를 못 맺어서 물론 제가 일시적으로 끄는 것도 있지만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존재가 될 정도로 이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아시고. 근데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한 183 정도 되고요. 우리 저기 있는 한무 형제만큼 몸이 좋아요. 건강해요. 제가 놀란 게 여러분 술 잘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말아서 먹는다고. 여러분 소주하고 맥주를 타서 폭탄주를 10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걸 마시는 사람은 제가 이분을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 이분 이야기라면 우리 박정훈 형제도 알을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마시고 이분이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이 월드컵 경기장에 아침에 이렇게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막 뛰고 수영하고 2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술을 많이 먹고 이게 해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해. 아침에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술을 마셔요.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에 술을 5번밖에 안 마셔요. 월화수목금. 건강해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성인병도 없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골프를 치면 너무 골프를 잘 쳐가지고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이분의 별명이 타이거 우드래요. 타이거 우즈가 아니라 너무 잘 치니까 350m가 나간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대단한 거래요. 골프 치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제가 목사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인데도 별로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왜? 폭탄주를 안 먹으니까요. 정말 안 좋아해요. 저를 안 좋아했어요. 제 앞길을 많이 막았어요. 사실은. 물론 제가 안 한 것도 있지만 총괄 본사 본부 인사 담당하면서 제 앞길을 막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저하고 근무를 1년 한 적이 있어요. 1년 하고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제가 이분에게 일로 승부를 봤어요. 6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했거든요. 제가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독한 면이 있어요. 뭘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약간 독종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아는 뭐라 그러죠?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우리 큰딸이 저를 잘 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둘째 딸이. 큰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령이는 노력형이고요. 우리 성찬이도 뭐 공부를 하는 거. 우리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우리 둘째. 우리 성경이가 저를 많이 닮은 거예요. 벼락형이에요. 공부를 내 안 해요. 그러다 한 번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제가 그런 형이에요. 그냥 한 번. 근데 한 번 할 때 어떻게 하냐? 정신없이 해요. 죽기 살기로 해요.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 독종적인 면이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거에서 저를 막으신 것 같아요. 왜? 세상으로 제가 빠져들까 봐. 그거 하면 막 미쳐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는 거죠. 그것을 그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감히 그분 앞에서 예수님 얘기도 못했어요. 직장에서 나하고는 연배가 똑같은데 너무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주위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왜 기도를 너무 놀랬죠. 왜 기도를 해달라고. 심각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술을 심으면 술에 죽고 산을 좋아하면 산 타다 죽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떠오른 게 술에 장사 없구나. 그 말도 떠올랐어요. 얼마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 너무 건강해요. 지금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잡는구나. 뭘 잡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누구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스님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무당 있으면 또 하겠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20, 30년 보면서 이 사람은 안 그렇게 의기양양한 사람이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조롱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석 당일날 뉴스를 봤는데 수원 건선터미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2분이 돌아가셨더군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병접적으로 직진을, 여러분 아시죠? 직진을 하던 차가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오던 택시하고 부딪혀서 2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바삐 갔을 거예요. 거기가 막 쏘는 데잖아요. 신호가 떨어지면. 적어도 한 80km, 100km는 쐈을 거예요. 그분이 쏘면서 내가 지금 2초 후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실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추석 연휴 기쁜 날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 시대가 한국에 살면서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어요.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이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당을 다 떠납니다. 사람들은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달려갑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더 많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라는 것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복되었으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서 묵상하고 되짚어서 꺼내서 너희들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1번으로 삶의 1번으로 두시고, 두 번째 말씀 묵상하는 것을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여러분 삶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십시오. 사모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 마지막으로 인생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 마지막은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듭났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거듭남, 인생의 열쇠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생명 주는 영, 성령,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으면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 성령을 그 영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산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봐야, 길어봐야 7, 80년, 90년 살다가 다 떠나는 인생, 여기 우리 강연이를 빼고는 그마저도 안 남은 인생들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강연이 많은 아이들이 그 포탄에 맞아서 다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언젠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한은택 형제가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부터 했는데, 만약에 한은택 형제님이 외국에 간다든지 시간이 빵꾸 나면 빵꾸 났다라고 하면 안 돼. 시간이 비어지게 되면 제가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거듭나려고 하면, 생명 주는 영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에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이틀 지났나요? 이틀 지났죠. 이틀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찾는다고 그래요. 언제? 아까처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근데 그분도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도 기도해달라는 거,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극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원망하면서 한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찬양 드렸듯이 일상이 감사하다면 이 일상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의지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를 안 하세요. 예전에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여러분 몸 아프면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기도하고 막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작 기도한다고 해야 원망하면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원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실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쉬워서 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조건 조져가가지고 내 이성을 깨주세요 한다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면